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 고질병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같은 병을 앓는 것입니다. 치료를 했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증세의 병을 또 앓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하고, 또 그런 병은 그렇게 고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 그 에훗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할 때 잠깐 동안 또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가나안의 왕인 야빈,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시죠. 이 야빈은 이 가나안 땅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이 하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군대 장관으로 아주 유명한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가 900대나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야빈을 이스라엘의 실력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20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몇 번 싸우려고 하다가 또 지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따지고 보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건 죄의 문제입니다. 전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 강력한 제국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점점점 커져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외국이에요. 그 다음에 에훗도 모압의 지배를 받아요. 거기도 외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인데 그 북쪽에서 지금 다른 세력이 또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자청하는 야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를 데리고 그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이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가 처음에는 작아요. 그러다가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는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지배하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됩니다. 바로 그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무기를 가지고는 지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싸워보다가 자꾸 지니까 아예 이제 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고 또 진실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살만해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편안해지면은 언제 그랬나 싶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교만하고 또 사람이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겸손한 게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지면은 이제 결국은 또 얻어맞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지배를 받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건 잘한 겁니다. 부르짖어야죠. 다시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것도 끝까지 버티다가 20년 동안이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구원을 요청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평범한 여자, 이 드보라라고 하는 말은 꿀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말벌도 아니고 왕벌도 아니고, 아마 이 드보라가 평소에 아주 이 부지런한 주부였던 것 같아요. 부지런한 주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여인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이스라엘 안에 남자들도 많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불렀을까?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날마다 겁주고 지배하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지금 그런 상대인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드보라가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더라. 그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매우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사가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이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았어요. 자기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앞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 앞에 나가서 남을 가르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또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질문도 하지 말라. 물어볼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이 여성의 지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였지만 여성의 역할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바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사사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사로 부르셨다.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군대를 모았는데 무려 그 남자들이 10,000명이나 같이 싸운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참 꿀벌처럼 일하던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재판도 잘 하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의 왕 야빈과 전쟁을 이제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이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저 가나안을 물리쳐야 되는데 뭐 자기가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남자예요. 이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 왕 군대장관 시스라를 붙여주어서 이기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렇다. 그런데 이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 여자가 누군가 하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시스라의 이마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아주 담대한 여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이제 죽이는 게 다음에 나오는데 이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혼자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길 텐데, 그리고 승리의 깃발도 당신이 꽂을 텐데, 내가 같이 가니 당신은 영광을 받지 못한다. 그 군대 장관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갈 때 구역장님 꼭 같이 가주세요. 목사님 이번에 꼭 같이 가주세요. 오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게 제가 가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드보라의 말을 들었을 때 바락이 믿습니다 그러고, 정말 무모한 전쟁이죠. 어떻게 900대 전차를 이깁니까? 10,000명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갔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꼭 누가 도와줘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감당하게도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면 한없이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믿음으로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본래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믿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맨날 누가 도와주세요. 누구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감당하고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이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제 죽어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내 종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함께 갈 것이다. 앞장서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장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꼭 안 가셔도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그런 걸 보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지휘관인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합니다. 부관에게 전달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걸 보고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크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보니까 그 종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락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가 친히 찾아와서 지금 당신이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있는데 누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좀 해달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시키냐?
나는 힘도 없다. 와서 직접 하시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이기되 당신이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꽂을 거다. 이미 기회가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참 이렇게 아쉬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꿀벌 같은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쓰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에게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던 참 부지런하고 가정일에 충실했던 한 여인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이루시는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